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인들의 생존 지침서입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 논픽션 부분에 1위를 차지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그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사막을 가다가 그리고 깊은 어떤 그런 숲속에 길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산사태나 눈사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턴트맨부터 시작해서 외과 의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 정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만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이 딱 부딪히는데 오늘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실제로 고고학자인 존 가스타라는 박사는 이 여리고성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벽은 한 두께가 2m 정도, 내벽은 한 4m 정도, 그래서 마차가 다닐 정도의 이 두께가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높이는 한 10m 정도 높은 말 그대로 남공불락의 어떤 그러한 성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초롱성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인생길 앞에도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때로는 타락한 근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도 있어요. 때로는 음란한 문제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 인생의 그 여리고성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거나 내 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말은 그
성을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3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작전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그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했지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 하나님 믿는 저 백성들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들이 모든 집과 소유물을 다 두고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은 죽는 날까지 바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전쟁을 끊임없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앞에 버티고 있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없이는 내 앞에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없이는 우리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그 평강을 얻지를 못합니다. 영적 전쟁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없어요. 영적 전쟁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고상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움은 참 잘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 싸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보면은 여전히 나는 광야에 머물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딴 집 살림을 차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진 빛을 이 여집사님이 몽땅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에 들어갔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지하 단칸방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까? 그냥 죽을까?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편 71편 14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고 내가 주님을
더욱 한 번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시댁과 친정에는 걱정 시킬까 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남편을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미움들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고 잘 섬기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의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고 웁니다. 울어요. 지금까지 내색도 안 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이 며느리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시댁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가니까 시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면서 거기에 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시부모님들이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선에까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시댁 가족들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남편도 가족 부모로 돌아올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사님에게 닥쳐온 이 절망스럽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싸워 정복해야 될, 내 앞에 여리고 성처럼 딱 버티고 있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다 네 손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오늘 여기에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요?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요? 7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엿새 동안에 하루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한 번만 돌아도 되잖아요. 아니, 돌지 않고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순종. 자, 보세요. 매일 아침 그 100만이 넘는 사람 행군 대열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 돌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정서 같으면은 한꺼번에 그냥 13바퀴 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바퀴 성을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아직 감이 안 오시는가요? 무슨 뜻이냐면,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쫙 돕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2바퀴 돕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3바퀴 돌아요. 또 순종하며 4바퀴 돕니다. 또 순종하며 5바퀴 돕니다. 여러분, 이거 13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온전하게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자, 보세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은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오라 그러고,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왜 자꾸 오라 가는 게 많은지.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하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면 내가 살고 내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양육을 하십시오. 같이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 쉽지 않아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 이걸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그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 겉으로는 이 장군복을 입으니까요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나아만 장군 속에는 나병, 한센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썩어 냄새나는 한센병.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낫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자, 보세요. 7번? 귀찮고. 여러분, 한 6번 하다가 포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깨끗하게 낫지를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유한한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 번 순종하면 뭔가 기대를 해요. 두 번, 한 두세 번 순종하면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순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전하게, 그게 몇 번이고 상관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상황을 바꾸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13바퀴를 돌라? 온전한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매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순종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앞에 딱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만져보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나거든.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바퀴를 돌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6절에서 읽지 않는데 9절까지를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대열을 맞추어 가지고 행진을 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행진 대열이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 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고 무장한 군이 뒤에 있습니다. 중간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행진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신앙, 오늘 이들을 또 저 언약궤가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집중하여서 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명령이 뭐냐 하면 침묵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1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왁작지근하게 오늘 여기에 떠들거나 잡담을 하지 말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이 넘는 사람이 만약에 행진을 하면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어떤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뭔지 아시죠?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들의 근성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으면 온갖 불평하면서 아마 그 성 제대로 다 돌지도 못했을 거예요. 10바퀴를 도는데 한 번 돌 때에 뭔가 하나님 돌면 뭔가 지금 여리고성이 금이 간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돌면 조금 부서지고, 세 번 돌면 이게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겠죠. 이 말 저 말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은 전념성이 강하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영적 전쟁 일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입술 관리 잘하시고 마음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삽시간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영적으로도 굉장히 공고하고 힘이 들고,
오늘 여기에 입을 꾹 다물고 성을 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자기의 참수하는 거죠. 야,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자꾸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꾸 보게 합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자꾸 보게 하고 문제만 자꾸 보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사단은 내가 받은 상처, 아픔들 이것에 집중하게 해서 제대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목사에게 집중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여기에 돌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여러분, 너는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가 붙들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 전쟁은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 승전거를 울렸습니다. 베드로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정신 집중, 정신 통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게 처한 환경 거기에 쳐다보지 말고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오늘 여기에 승리의 함성을 오늘 여기에 외칠 때에 난공불락의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하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앞에 난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도 못 찾고 그 앞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뒤로 물러서줘도 안 되고. 오늘 여기 말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처한 상황, 또 환경,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 내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일어나는 나에게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러분 모든 예배 한 번 더 참석하시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여러분 그리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때로는 내가 위축되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찬양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찬양 고백이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천천히 우리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시다.